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활의 노래죠. 자신을 핍박했던 자의 죽음 앞에서 이런 시를 쓴다는 것, 신앙인의 아주 성숙함, 고상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이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죠. 이 시는 성경에 있는 시지만 찬양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고 죽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그래 사울과 요나단은 훌륭했어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죠. 이 시를 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를 보면 먼저 상대를 아주 높이죠.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말은 사울 요나단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이들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적군에게 알리지 말아라. 적군들이 기뻐하면 아군의 슬픔이 더 커지니 알리지 말아라. 20절에 보면 가드, 아스글론 이런 지명들이 다 블레셋 지명들이죠. 그들이 즐거워할까 두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보아 산아, 이 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산이죠. 괜한 길보아 산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길보아 산에는 이제 이슬과 비 안 내릴 거야 저주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죽음 앞에서 하늘도 슬퍼서 비를 내린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자연도 이 슬픔에 동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의 슬픔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다 슬프게 보이는 것이죠. 길보아 산아 화가 난다. 너 이제 너한테는 이슬 비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슬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쉽게 천국 갔어 슬퍼하지 마 이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이별의 아픔을 견뎌내지만 떠난 이에 대한 아쉬움 또 생전에 나누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죽음을 깊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또 성도로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또 보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업적을 칭송해 줍니다. 물론 사울이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못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당신들은 정말 용사였다. 당신들은 정말 용맹스러웠다. 2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언제나 전쟁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많은 적들과 싸워 승리했음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의 삶에 어두운 장면들,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은 덮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좋은 일들을 그것들을 많이 회상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 앞에서는 그의 밝은 면들을 추억하고 애도해 주는 것이 대인배의 모습입니다. 또 사울, 요나단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도 23절 보니까 아주 높여주고요. 또 24절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 살림도 잘 살았다.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부유하겠다 하는 말이죠. 24절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왕이 잘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번영했었죠. 대인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도 보면 이전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깎아내립니다. 뭐 잘못되면 다 이전 정권 탓이잖아요. 다윗은 잘 하셨다. 또 마지막으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나눈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을 향한 사랑은 자신이 받아야 되는 사실은 그 왕위를 다윗을 위해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깊이 사랑했고 다윗을 인정했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크신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는 요나단의 희생적인 순종이 있었고 우정으로 인해서 이들의 사랑이 아주 각별했던 것이죠. 다윗의 시를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의 허물은 다 다윗의 이 노래로 인해서 다 가려집니다. 잘했던 것, 업적들 높여주고 기립니다. 죽기까지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더 복된 일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